샬롬 하고 우리 김용우 경제님 쪽부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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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10편 73편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다. 왜 멸시하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희 형상을 보고 멸시하겠다. 누가?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아시죠? 우매무지하다라는 게 그냥 무지한 게 아니라 너무 모르고 무지하니 주 앞에 오죽하면 짐승이라고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건 뭐예요?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알게 깨달도록 도와주셨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나를 인도하여서 영광으로 나를 맞아들여 주신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디시라고? 반석이시라고, 영원한 분기시시라고 얘기하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고백. 네, 그는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다. 네, 시가 73편이죠. 아삽이 있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네, 아삽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우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보통 쓰는 어리석던 말보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 절에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의 어리석은 자를 질시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오는 우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처럼 우매한 자가 되므로 자신을 초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매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한마디 덧붙여 내가 이같이 우매하냐라고 하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주 악한 우매로 단순히 연약해서 그랬다라는 것은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정말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우매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세고 고의적인 무지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다. 본인이 고백합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종말이에요. 잊어버린 자 다만 그들이 현재 형통한 것만 보고 질시하고 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드렸죠? 우리 보라자매 아버지가 어디 기도원이 어디가 가깝고 좋습니까? 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다. 왜 그러겠어요? 앞이 깜깜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들 시쳇말로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도나 해볼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항상 주님과 소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네, 다윗보다 또한 지금 고백한 아삽보다 낫다라고 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일까 생각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고집이 다 쫓겨나갔다. 이미 온전함을 얻었다. 징계를 하도 많이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다 쫓겨나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정말 교만이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다 쫓겨나가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쫓겨나간 듯 하다가 다시 교만이 들어오죠. 다시 또 내 자아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리석었다면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야, 아삽이 어리석었다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나를 영원히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여러분 소생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뒤를 돌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대하셨을 때 그를 의심했던 적은 없나? 뭐가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깜깜한데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나?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원망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빨리 받아야지, 얼른 와야지, 나에게 온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좋은 응답은 좋아하면서 싫어요 그러죠? 그거 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이거 좀 평탄하게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을 원한 거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많지 않은데 그냥 다른 보통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착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만은 왜 유독 이렇습니까? 이건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러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세요?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르겠는데 제가 형제님 콜링을 3번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요번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엊그저께 또 그 마음이 왔는데 부담을 가질까봐 자꾸 얘기하면 우리들 생각 안에는 아이 도대체 왜 새벽 예배까지 나오라고 그래. 이제는 내가 새벽에 잠들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아침에 일어났다가는 일상에 지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나오시라고 한 게 아니라 새벽에 예배를 좀 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보십시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2번, 3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늘따라 제가 어저께 처음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몇 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전에도. 근데 그 밤 시간에 2번을 왔다 갔다 한 건 처음인 것 같고 네, 온매장일 2번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엄청 늦도록 말씀을 묵상을 못했어요. 밤중에 앉아있는데 도저히 글자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묵상이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2시가 좀 넘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그래서 늦은 거예요. 들여다보다 보니까 막 또렷또렷 글자가 튀어 올라와요. 살아서. 그런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밖에서 거의 한 10분 정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튀어왔는데 설상가상이죠. 다른 데 같지 않게 오늘따라 우리 김용민 형제님 딱 와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회개했죠. 내일 해도 되는 걸 교만이다.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려고 하면서 뚝딱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체력이 당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어제 하루 종일 기도회 끝나고 또 이 보라자매 어머니하고 면담하고 가시고 하여튼 그렇게 번다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밤 10시가 넘은 거죠. 그러고 나니 몸이 이제는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딱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깨라는 게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을 항상 뜨고 있어라. 네, 딱 형제님이 와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3인을 지키시느라고 그 우리 전도사님이 아셨으면 설령 살지 잘못했으면 왜 하필이면 나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우리는 늘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지가 아니어도 좋은 뜻으로 얼른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아, 하나님이 선사님이 이렇게 빠지시니까 오늘 피치 못해서 그것도 댁에 가시느라고 빠지시니까 대신 사람을 하나 갖다 앉혀서 그 숫자를 채워주셨네. 우리 여기 깊이 모임 있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지금 200회에서 5회가 빠졌나요? 190 오늘이 196회네요. 196회 이렇게 주일 빼고 매일같이 달려가는 이 자리에 항상 함께 했던 인원 하나가 하기는 또 2 사람이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기는 하네요.
그 선생님 학교 가시느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래서 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지 제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김은희 형제를 불러냈다라는 거, 제 기도 중에 3번이나 그 마음이 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새벽 예배 여기가 아니어도 앞에라도 꼭 나가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네, 나를 보고 계시네, 내 환난을 알고 계시네, 그렇게만 해도 아주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처럼 귀한 건 없어요. 어떤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도 어느 나라의 재상이 되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방법이 없지만 뭐 그러면 또 새벽형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찍 자고 그 시간에는 우리들 주일날 어때요? 저는 5시만 되면 아무리 늦게 자도 계속 눈이 떠져요. 왜냐면 주일이 제일 편한, 시간적으로 편한 시간이죠. 그날은 여기 한 7시 50분, 40분, 50분까지 오면 되니까 보통 때는 늘 이렇게 6시 아니면 5시 40분 우리 새벽 예배가 좀 늦죠. 6시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6시로 정했으니까 5시 40분, 50분 이 사이에 이 자리에 서 있는데 7시 반이 넘어서 출발을 한다는 건 이거는 뭐 대낮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은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왜요? 좋은 것을 갖고 계시니까. 새벽에 깨어서 내 음성을 들어봐라. 그리고 절대로 새벽에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톤을 낮추시고 되도록이면 말을 짧게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첫 번째 받을 때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보다 낫다고 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데 이 아삽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우리는 못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죠. 그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 시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우매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73편 22절 오늘 뒤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천천히 갑니다.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오죽이나 하면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이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오나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나를 항상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토요일날 제가 시편을 잘 전해요. 간단하게 전해드리느라고 아침에 우리 1시간 늦게 토요일날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따라 시편 말씀이 자꾸 왔어요. 그랬더니 아마 오늘 김종국 형제한테 주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오늘 알고 본인은 어젯밤에 잠잘 때까지도 결심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딱 그때 눈이 떠지니까 자꾸 말씀하시니까 오늘 가봐야 되겠다라고 와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제가 늦게 왔죠. 왜 또 이 시간인데 아직도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시편을 오늘 토요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죠? 다 그러면 뭐 우리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이 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연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심한 적이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들만 되는데 뒤로 자빠져도 절대로 다치지를 않는데 나는 왜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돌아보고 남을 원망하기 전에 돌덩어리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기 전에 내가 부족하기, 내가 잘못한 거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우매함이 악한 우매함이라도 기도에 대해 틀림없이 유죄를 우리가 죄 있음을
그죠? 인정해야 되겠죠. 이 우매를 깨달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결심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무엇을?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23편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은 시편 기자의 삶에서 느끼는 갈등이나 우리들의 갈등이 어때요? 같겠죠? 그죠? 같은 마음이죠?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왔던 다윗도 아삽도 우리와 같은 갈등을 항상 하고 살아갔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내가 당한 현실과 같은 현실을 이 시인도 당하였는지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신적인 갈등의 그 문제 이 시는 어떻게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해결을 보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바라보시고 머리로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직접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의 갈등은 말씀을 지켜 사는 자로서의 갈등이에요. 자,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이 성경에서 복 받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그거는 왜 그래요? 나는 그건 싫어요. 인 거예요. 항상 그냥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이 뭐 딴 게 있나요? 나 욕심 없어요. 평탄하게 남들 그냥 사는 보통스러운 삶을 이런 환난과 어려움 없이 그냥 잘 결혼하고 뭐 아이 한둘 정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당히 선을 베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도 좀 하면서 나눠주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좀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냥 따뜻하게 내 가족 이렇게 해서 그냥 살고 싶어요. 그게 소원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내 뒤로 넘어져도 자빠져도 코가 왜 깨지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면 복이 된다고 하지만 복은 보이지 않고 반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냥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때마다 참석해야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그 내가 참석하는 거하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죠? 내가 11조도 하고 있는데 뭐 헌금을 내가 나간다고 해서 별로게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나가고 할까?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죠. 복 받는 비결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자랄 때 그때 내가 그 영의 복을 받죠. 우리가 교만하고 믿음을 지켜 사는 성도를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냐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잘 배두들기며 자기들의 그 사리사욕을 착취하면서도 잘만 사는데 도대체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는 양식을 지키고 사는데 내가 왜 이러느냐. 자, 시는 뭐라고 얘기하나? 시인에게서 있었던 의무와 갈등은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시인은 언제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눈에 띄는 구절이 어디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이건 뭐냐면요,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는데 주여 사람이 깨누려는 꿈을 무시한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셨는데 내 마음이 산란해 양심이 찔렸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인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기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에게 있었던 의문과 갈등은 신앙생활하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22절과 23절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뭐라고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합니다. 이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참으로 복된 단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의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재산을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쓸 때, 그때 아버지 생각했을까요? 너무 좋죠. 튀어나가서 재산 분배 일찌감치 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아이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내 집 싫어.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바닥나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뭘로 써달라고, 나를 종복으로 써달라고, 그리고 밥은 먹여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종이 될 수가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 떠나보내고 그날부터 나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 우리 그 찬양 많이 부르죠? 네. 목자의 심정. 그 마음을 잊지 말지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자기 품을 떠난 그 시간부터 동고 밖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이제 종으로라도 대해주시면 굶으면 죽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마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하잘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쓰잘 것도 없는 나를 위해서 그 독생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이 어젯밤에 마음에 와서 그거를 찾는다고 번호를 적어왔는데 번호가 틀린 거예요. 마음은 바쁘고 시간은 가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고 아까도 또 느낀 거예요. 눈길이 빠르고 머리에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는요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젊은 때 30대 주님도 몇세 30에 공생에 시작을 하셨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귀와 눈과 가슴을 갖고 있으면요 인생은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깟 성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됩니다. 내뿐이 아니라 내 나머지 내 후대, 내 뒷대 많은 내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고작이잖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아유 한평생 살다 가면 그뿐인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좀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즐기고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근데 아니죠. 우리가 인생 안 거나면 며칠 하고요? 70이고 80인데 그런데 영혼의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낳은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그 우리 채은이가 그 그림 그려놓은 게 저 뒤에 저렇게 딱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래요? 그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길이 있네요. 길이 끝에 뒤에 구름이 있죠. 하나님의 가는 길은 우리를 위해 만든 길은요. 여러분들 넓으면 내 길이 아니에요. 우리 기성복하고 맞춤복이 어떻게 달라요? 맞춤복은 내 몸의 특성에 맞춰서 옷을 나만 입을 수 있게 내가 가장 잘 입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맞춤복이잖아요. 기성복은 누구나 적당히 입을 수 있게 어떻든가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나 하나를
위에서 드레스를 만들었어. 금액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뭐 대단한 유명한 탤런트들이나 아니면 뭐 영화 배우들이나 뭐 유명한 분들 뭐 옷 한 벌 그 결혼식 의상을 만드는데 뭐 몇만 불이 들었다, 뭐 수천만 원이 들었다, 뭐 100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몇 천이 들었다, 1억짜리다, 이런 옷들이 왜 그래요? 뭐 천은 뭐 한마에 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그거 원가에는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거기에 달리는 뭐 진주나 보석이나 이 수공의 힘이 들겠지만 중요한 건 그 디자이너의 이름값이죠. 누가 만들었다. 왜? 그분의 작품은 대단하다, 아름답다. 누가 작품이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 어떨까요? 대단하죠. 아름답죠. 근데 나만 위한 길이래요. 그럼 내 길이 그렇게 넓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있죠. 좁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하늘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손해를 볼 일도 있고 고난도 죽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갔을 때 신이 이렇게 우매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 멸망에서 구원받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크게 실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수차례 넘어지는데, 수없이 넘어지는데 아예 자빠져 넘어져 폭삭 주저앉게 하지 않고 나를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뭐를 행하신다?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또한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네, 6절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고 그들은 능력으로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읽기만 해도, 그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렇겠니? 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우리의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악한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다고 얘기해요. 나는 14절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해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언제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깨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참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10독, 5독, 성경 전체를 그렇게들 얘기를 그 기록을 위해서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많아요. 참 좋죠. 근데 계속 빨리빨리 읽어야 돼 해가지고 끝까지 읽는 거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묵상으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가 그 성소는 지금 오늘날 뭘 뜻해요? 예배에서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깨달았다는 게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잘 먹고 잘 살던 그들이 멸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봤으면 언제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 어땠어요?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들 아시죠?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찬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던져주게 해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정도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성상을 멸시하시리다. 주께서 눈 감고 계셔요. 네, 눈 감고 눈 감으면 우리가 안 보이실까요? 네, 눈 감으셔도 영의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원수가 되었는데 은이나 금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있을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여러분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아들들이에요. 자녀예요. 우리가 탕자처럼 모르고 세상을 방황해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부르면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엊그저께 우리 그 찬양할 때 우리 정가을 전도사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마을 그 끝에 그 영혼의 끝에 하나님을 저는 봤어요.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의 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무엇이 끼어 있어서 악이 죄가 그죠? 끼어 있기 때문에 다 끼어져 가고 있는 도중이죠. 누구나 다 그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연인이라도 그 이상은 나가지가 못하죠. 22절에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는 것.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뭘로 끝난다?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면 짐승은 영이 없어요. 뿔은 있는데 죽으면 끝나요. 짐승으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서 찾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감사하죠.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매무지하여 짐승같이 깨달음 없이 오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난 현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지만 크게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오른손을 잡아주셨다.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성소 생활 하시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그 성소에 내가 들어가 그 궁전에 들어가 우리 찬양하죠? 감사함으로 제가 그 찬양을 찾아놨는데 아까 여러가지 준비로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또한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깊은 데서 그 지점까지 오른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그랬죠. 범죄함을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침상에 뜰 정도로 울었다라고 시편에 그 잘못하고 나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죠. 양을 잃어버린 그 자기 양은 이만큼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잡아다가 그걸로 먹이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냐고 다윗이 막 그래요. 그랬더니 왕이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어떨 거야. 보통 왕 같으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그냥 끌어내다 처형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능멸하냐? 근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7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범죄 후에 눈물로 침상을 띄었죠. 네, 구속이 있음을 믿고 회복되고 하나님이여 내 의로움을 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용서는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자백과 회개가 없이 용서되는 것은 없어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걸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주변의 것을 탓하지 말고 주변에 내가 넘어졌을 때 그 돌덩어리 애기들 어때요? 막 때리잖아요. 떼지 엄마 같이 때려주죠? 예, 그게 왜 그래요?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우리가 돌을 원망하면 주변의 상황을 원망하면 그게 애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내가 그걸 피해갔어야 되는데 우리 운전하다가 저는 잘 그랬어요. 꼭 보면은 타이어 펑크가 나. 멀쩡한 길을 잘 가는데도 그거 왜 그래요?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길 옆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꼭 옆구리로 이렇게 피해간다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런 거 밟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핀이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핀을 원망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좋은 잘된 아스팔트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지. 가장자리로 가다가 미끄러지잖아요. 얼음 그렇게 살얼음 얼어있는 이런데 덮여있는데. 그래서 자동차들이 다니는 길은 눈길 때도 보면 딱 가운데로 차들 간 그 길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어젠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예지한테 얘기를 했지만 운전을 제가 후진이 약하죠. 주차가 약하죠. 왜? 안 하다 보니까. 전에도 처음에 근데 참 중요한 게 처음이 참 중요해요. 저는 운전면허 따고 운전을 해서 뒤에 웬일로 그 차고에다 들어간다고 어디 갔다가 서계동에서 그 차고에 주차한다고 후진해서 주차하다가 그때 그 문짝을 오그러뜨렸어요. 긁히고 첫 번째. 그러고 나서부터는 후진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막 그 겁이 와. 이러다가 이거 부딪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넓은데도 불구하고 막 봐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그래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면 절대 걱정 안 하죠. 우리 제가 그래서 바울 권사님 얘기했어요. 전사님 얼마나 길을 잘 하시니? 까지 그냥 뭐 아주 차만 있으면 요즘에 기름이 비싸서 마음대로 못 다니지, 그죠?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니지. 뭐 운전하는 거. 근데 저는 운전하려고 하면 벌써 어떻게 세우지? 그게 몇십 년 동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운전을 더더군다나 안 하니까 어디 한번 요 가까운 홈플러스 한 번을 갈래도 주차, 오늘 사람 많아가지고 차 세울 데 없으면 어떡할까? 그게 제일 걱정. 그 걱정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운전을 잘 못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아주 자빠지지 않게 분명히 붙잡아 주신 하나님 계심을 믿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증거 없지만 왜? 말씀 안에 있잖아요.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주일 예배 왜 드리세요? 쉬지 않고 그날 좀 하루 다 퍼져서 늦잠 자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면 저녁 되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섬기고 가는. 그런데도 왜 그 귀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을 쉬는 날 그 하루를 왜 하나님께 다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아니다고 본다면 그 일을 왜 해요? 왜 헌금이라는 걸 들여가면서 내가 어려운 주머니를 짜서 11조라는 걸 또 해야 된대. 그래서 또 그거 떼내고 나면 얼마나 자리가 큽니까? 근데 그거 왜 해? 그거 하려 치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서 그렇게 하루를 갖다 다 그 귀한 하루를. 네, 여기 말씀에 내가 몸에 무지하여 짐승이오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내가 짐승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건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성소에서 나를 만나신 17절에 있는 그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고백을 한 거예요. 20절에 내가 22절에 짐승이오나 라는 그 표현은 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산란한 양심이 찔렸다라고 얘기하죠. 22절에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죠. 기쁨이 넘치죠. 37편 24절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죠. 잡아주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시인은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성수에서 가르치시지 않으시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시인은 현실의 의문과 갈등에서 높은 구원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믿게 되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 다윗이 23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른다 그래. 정령이란 뜻은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게 모든 것을 주는데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살지 왜 어디 가서 살아요? 나그네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거기가 내 안식처인데 세상에는 환란이 있지요. 환란이 있으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대로 훈련의 연단을 시키는 곳인 거예요. 시인은 그 만난 현실에서 놀라운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와 자신이 누구라는 것과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자의 반석임을 고백하죠.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깨달음 받으라고 오늘 형제님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형제님께 드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몰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충분히 말씀을 준비를 제가 못했어요. 깊이 더 많이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오늘 김종국 형제가 올 줄 저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 기도하는데 예전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자꾸 차 사고 난 어떤 그 환상이 자꾸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디 운전으로 가시다가 사무엘하고 가다가 이게 사고가 날려나 왜 이러는 게 자꾸 뭐 2번, 3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깊지가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기도를 깊이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들었죠? 제가 그 병원에 갔다가 무슨 일 때문에 문자했더니 접촉사고가 났다고. 네, 우리 에스터 자매.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건 그나마 그만한 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방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네. 왜 놓쳐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저보다 깊이 기도하시는 분 같으면 김종국 형제가 오늘 올 거다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은 죄종으로서 제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죠. 언제?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교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교훈하심으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성소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도무지 갈 수가 없다. 그 현실의 의문과 갈등에서 높은 구원의 도리를 깨닫죠. 시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내용이 결국에는 그죠? 우리 시편 23편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37편 24절인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앞절을 우리 한번 깊이 쭉 묵상하시고 오늘 제가 오늘 굉장히 천천히 편안히 갔습니다. 이 부분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우리 일어나셔서 저하고 교도하시죠.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가고 이렇게 해서 좀 길지만 18절이지만 우리 여유있게 일어나셔서 교도하시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고백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 내게 온 말씀 한 절 읽으시면 돼요.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희 예배는 초반에 기도하시고 끝날 때 본인이 그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달은 것을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마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니까 이 73편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저와 교도하십니다. 855면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너무 습관하였고 나의 걸음이 이끌어 습관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불힘이 장관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입이 들어와서 자네의 가득한 물을 다 마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젊으면 더욱 불안하도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제만을 다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이끌어온 것을 드시며 하늘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노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빛이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우리 에스더 집사님 들어오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 비록 저희 현실과 또한 저희 생활 안에 문제와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 기쁨을 느끼는 귀한 삶을 저희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 주님께 살아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내려주신 귀한 복들을 누림으로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하고 나가므로 저희들 주님께 가까이 매일매일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연우 추석 명절 맞아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다 지내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끄시고요.